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무언가에 감탄하거나 놀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제, 무엇을 보고 어떨 때 감탄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이나 바다를 볼 때, 어떤 대자연을 볼 때 가장 그 자리에서 감탄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년을 봤을 때 정말 압도되고 정말 그 감탄이 나오는 게 여전히 상상만 하면 지금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형제님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감탄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다를 텐데 또 우리의 삶을 잘 녹여낸 드라마를 볼 때도 우리는 감탄하죠. 저도 이번에 쉬면서 그 유명한 폭삭 속았수다를 이제 정주행했는데 그 나오는 주인공 관식이를 보면 우리 자매님들이 감탄하실 것 같아요. 저런 남자도 있구나. 그런데 바로 학시 아저씨를 보면서 맞다, 이게 현실이지 하고 그 감탄은 그새 탄식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저마다 무언가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기뻐하는 포인트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우리 모두가 감탄하고 감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감격 속에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보라, 한글 성경에는 이 벅찬 감동이 잘 느껴지지 않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제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뒤에 느낌표가 붙어 있거든요. 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보라는 것이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떠한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단지 말로만 표현된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떠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특권까지 포함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로 우리 성도님들은 기뻐하고 계십니까? 감탄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이 신앙 쌓여오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격보다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녀됨에 감격하기 위해서 이 자녀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결코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권리,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는 관계이죠. 친밀함이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때때로 자식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모가 분노하기도 하고 혼을 내고 그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를 결코 끊어내진 않죠. 너무나도 화가 나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집에 나가라고 하지만 그렇게 영영 자녀가 떠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그 약속은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자녀됨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3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7절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다면 우리가
상속자인데 무엇을 상속받느냐라고 한다면 2절 말씀에서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나니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온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게 두 가지를 권세를 누리는데, 무조건적인 사랑, 용납받고 용서받고 결국 끊어지지 않는 친밀함과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요, 그 친밀하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아름다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이 정체성에 대해서 1절 말씀을 보면 세상은 이 자녀됨을, 이 사랑을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모르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은 그 사랑을 모를까요? 왜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원리 때문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맺는 직장이나 그런 곳에서 맺는 관계를 보면 자녀됨의 원리가 아닌 완벽한 힘의 원리로 작용하죠. 그래서 성과주의로 연결되는 것이죠. 실패, 그리고 실수 한번 용납되지 않는 세상. 내가 그 자그마한 빈틈 한번 보이면 경쟁에서 밀려나고 소외당하는 그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가 누리고 있는 그 특권과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 때가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서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라면 나를 알지 못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친숙한 것이죠. 또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분명 복음에 감격하고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그 가치관 가운데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거짓 가르침과 거짓된 복음, 너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너무나도 고린도서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분열과 음행, 교만과 정죄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복음보다 고린도 지역에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이 문화로 돌아가고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복음에 대한 기쁨도 감격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에서 멀어진 고린도 교회는 세상과 가까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동시에 교회와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멀어진, 복음의 간격을 잊어버린 고린도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과도 멀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멀어지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정말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것, 서로가 온전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것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죠. 일상에서 쫓기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그 복음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은 흐려지고 세상과 결코 다르지 않는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일에는 예배하고 또 아침에 나와 기도하지만 또 막상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말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도 말씀으로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거룩함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 자신을 지키고 그 거룩함이 교회를 지킵니다. 나의 형제 자매를 지킵니다. 나와 대화하고 나와 함께 사역하고 나와 함께 모임을 하고 동역하는 우리 지체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갈망하고 거룩해야지 결단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을 볼 면목이 있고 체면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기에 오늘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 나의 실패와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맞아, 나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복음을 기뻐하고 다시 한번 그 감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부정한 죄인을 만지셨습니다. 그 부정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부정한 죄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더럽고 죄 많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감격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의 피는 단지 우리를 오늘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변화시키는 무한한 영원한 세상에는 결코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요리문답 가운데 1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이 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이 문답을 볼 때에 잘못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문답 가운데 답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가깝게 살아가고 내 안에 뭔가 죄가 가득한 것 같으면 이 답을 우리가 잘못 읽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뭔가 우리의 의무로서 잘못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도 달콤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에 감격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워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 복음을 또 이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반영하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거울로서 우리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오늘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형제자매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탄하며 그 감탄이 오늘 하루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